목사님. 네, 오늘은 대안학교를 세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대안학교를 하고 있고, 제가 교장 선생님인 거 아시나요? 저도 제가 교장인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교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대안학교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전에는 청년부 사역에 많이 몰두해 있다가 이제 청년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임원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맡겨진 바를 잘 행해서 제가 이제 대안학교도 언젠가는 성실하게 잘 준비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올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겨서 올해 1월에 특별히 이제 많이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다음에 탐방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대안학교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아주 미흡해요. 아직 시작이 굉장히 미미하고 현재는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어요. 검정고시를 통과하기 위한 그런 반으로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변화를, 새로운 과목들을 추가를 하면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수업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또 새로 오늘 그 음악 선생님이 저희 골드 아파트 상가에 계신 교습소 선생님이 이제 엄대진 전사님께서 대학원 일정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셔서 거기에 계신 선생님을 소개를 해주셔서 모셔왔어요. 그래서 수업도 이제 그곳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디어 기기도 많고 환경도 잘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조금씩 이제 새롭게 많은 과목들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얘기들을 뭐 깊게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대안학교를 한 번씩 품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다라고 불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하면서 배웠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했던 것도 뭐였냐면요, 세 가지였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이것이 이 삼중 사역의 현실화된 가시적인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오늘 그 중에서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시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은 오셔서 언더우드 학당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언더우드 학당도 시작했어요.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오자마자 거의 바로 배제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스크랜튼 여사도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이 선교사님도 오셔서 여자 아이들, 그때 당시에 많이 못 배우고 또 기회가 없었던 여자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화 학당을 세우고 여자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어요. 우리도 옛날 그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은 어떤가요? 막 아버지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책 한 권 사줄게, 뭐 유교적인 책 한 권 딱 떠다주면은 신나게 서당 가서 막 배우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저 당시가 바로 그런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 글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 쓰고, 그리고 배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책을 사야 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배울 수도 없고, 또 그러면 같이 배울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하죠. 천한 노비의 자식이라면은
서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어깨너머로 들으면서 배워야만 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딱 왔을 때 유교적인 사상과 유교적인 관습에 찌들고 유교적인 정신을 가진 그런 조선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학교였습니다. 학교는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배경 지식, 그들의 정신을 유교에서 기독교로, 복음적으로 아예 완전히 바꿔버려야 하는 아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작업의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학교였습니다. 사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사상을 바꾼다. 내가 가지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와서 했던 것이 이곳에 있는 아이들부터 다시 가르쳐야 한다. 그나마 덜 뿌리 내려져 있는 생각과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고 그곳에 그 백지 상태인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다시 그려나가고 다시 써나가야 하는 일들을 학교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08년 학교 설립 상황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쭈르륵 보시면은 예배당 수와 소학교 수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867개인가요? 800여 개가 돼 있고 학교가 몇 개예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학교가 500여 개가 되죠. 학교 500여 개. 소학교가. 저게 바로 당시의 교회 수와 학교의 수입니다. 대부분이 교회에서 세운 거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988년도 거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한두 개씩 세우다가 해가 급증할수록 10개, 50개, 다음 해에는 100개, 그 다음에는 200개, 200개 이렇게 쭉쭉쭉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10년 사이에 저렇게 10년, 20년 사이에 거의 1000여 개가 되는 교회가 세워졌고 1910년 딱 일제강점기, 일제합병하게 되는 그 시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수가 1580개가 되었고 학교는 약 694개, 거의 700여 개가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을 뜻할까요? 두 교회당 학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두 교회 한 학교 꼴로 교회는 거의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하면은 학교도 같이 세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어디 학교를 세우는 그런 곳이 많습니까? 저때 당시에는 거의 사명처럼 이 교회를 세우면서 동시에 반드시 학교를 세운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회는 한국에 함께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자들도 교육계에 계신 사람들은 뭐라고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국 근대 교육의 시작은 바로 교회의 학교 설립이었다.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새로운 정신, 또 근대적인 사상, 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인 풍토가 어땠나요? 양반과 천민의 계급, 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못한 것, 그리고 지나친 허례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농사를 경시하는 풍조, 하울링이 좀 나네요. 네, 이런 생각들을 저 학교에서 많이 고치고 바꿔내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치 맥도날드가 본점이 있다면은 그 이후에 분점이 나오잖아요. 본점과 분점. 맥도날드가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러면은 분점이 체인점이 싹 깔려서 막 맥도날드의 가치를 막 증명해 나가잖아요. 학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아주 중요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면은 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가르치고 전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사역,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해나갔고, 결국에는 이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규식 선생도 경신학교 출신이고, 또 저기 송몽규라는 분도 명동소학교, 윤동주 시인도 명동소학교, 저 소학교가 바로 교회에서 세운 교회학교입니다. 또 안창호 선생도 언더우드 구세학당 출신이고, 유관순 열사도 이화학당 출신이고, 저분은 이기붕 맞나요? 이기붕 씨도 연희전문학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2, 3대 국무총리 또는 그런 높은 관직에서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신, 특히 깨어있는 소위 저기에서 말하시는 분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깔고 걸출한 인물들이 바로 저런 기독교 학교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PPT를 꺼주시고 저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기독교적인 학교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반드시 기독교적인 생각과 또 기독교적인 배경 아래서 자라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 기초가 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화면 PPT 꺼주세요. 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이제 학교 문제를 좀 보아야 합니다. 저렇게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 과연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학교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세워진 교육계의 바탕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20세기의 학문이 발전됐을 때는 거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생각들이 많이 깔린 그 시기에 근대의 학교 교육들의 기초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 땅의 교육계가 오늘날까지 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취급을 받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학교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회사에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대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곧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종교인이라고 편견을 갖고 딱 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과연 옳을까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선생님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라고 말하면 아마 굉장히 당황해 하실 거예요. 왜 이런 풍토가 생겼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때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얘기했어, 논어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 맹자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유식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런 현상이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왜 회사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종교인으로 취급받고, 그 말은 그래 알았어, 너는 그냥 그런 의견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야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어,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어, 어떤 사서삼경에 이랬어 하면 들을만하다,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하면은 받지 않아요. 그래 그거는 그거고 다른 얘기를 좀 꺼내봐 한다는 거죠. 무의식 중에 바로 이런 생각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하여서 동등된 위치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가장 문화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깊은 곳에 이 기독교에 대한 또 종교적인 것에 대하여서,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시작된 이런 학문의 기초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학문적인 신적인 요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이제 중세 시대 이후의 일들입니다. 중세 시대가 1490년도 정도에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이후에, 로마가 약 한 400 몇 년도에 망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쭉 중세입니다. 1400년대까지 거의 1000년을 기독교 쪽 사상이, 가톨릭이죠, 지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반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적인 반감, 신에 대하여서 주목하는 것에 그들이 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예 반대로 돌아섭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인간에 대하여서 주목하자.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시대가 탄생한 거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신적인 배경을 가진 그 중세 시대 흐름에 반발하는 학문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과학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많은 과학부터 시작해서 미술도 그렇고요. 예술적인 부분도 인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음악도 신적인 음악을 막 예배 음악을 하다가 바뀌기 시작해요. 르네상스 이후로. 그게 다 뭐죠? 그런 배경 저변에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인간을 찬양하는 그 문화적인 이즘이라고 하죠. 무슨 이즘, 사상, 그런 풍토가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학문이 인간 위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높이고, 그다음에 인간이 멋짐을 드러내고,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을 공부하고, 인간을 발전시키는 시대가 이제 중세 시대 이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인본주의 사상에서 발전해서 나온 학문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들어보셨죠? 유물론. 그것은 물질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흙, 불, 뭐 이런 원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 잡히는 것들,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존재한다고 증명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든 존재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로 물질이고, 실체도 물질이고, 자연과학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난 것만 인정한다라는 그 유물론적인 학문의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상은 어디로 발전되냐면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계속해서 결론을 이어가요. 그래서 특별히 그 유물론의 결과적으로 출생된 이론은 바로 공산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물론이 낳고 유물론이 공산주의의 배경이 됩니다. 이런 흐름들로 인하여서 유물론 학자 포이어바흐는 종교는 인간의 발명품이다. 어떤 것도 자연과 인간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신은 인간을 투영하여 만든 상상의 존재다. 이런 학문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몇백 년간 깔려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가 깔린 무의식적인 배경 지식, 사회적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도 지금 그 시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현상,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신적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여러분도 불편함이 드시죠. 회사에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야, 회사에서 티내지 말아라. 학교에서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왜 이렇게 종교적이야? 우리들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무슨 종교적인 얘기를, 성경적 얘기를 하면은 여기선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하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나한테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역시 그런 사회적 산물의 사회적인 그런 배경의 산물이기 때문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이론들 또 무엇이 있나요? 또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도 인간을 탐구하고 또 인간을 연구하다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나타난 이제 이론들이죠. 물론 그것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출발을 욕망으로만 정의합니다. 욕망.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욕망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이 내린 정의도 바로 인간의 그런 욕망을 가진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인간이 그런 욕망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한 숨결을 가진 존재, 단순히 물질로만,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흙으로 짓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영이 된지라, 물질과 영적 존재의 결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디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없는 그 배경 속에서 가르치고 우리도 여기 있는 친구들도 배워왔기 때문에 성경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왜냐? 처음에 깔린 지식이 우리의 첫 지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도 보면은 학교에서 복싱을 배울 때 다리가 이쪽으로 11자야 이렇게 배운 사람이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11자야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둘이 싸워요. 어떤 사람들이 밖에서 온 사람이 새로 복싱을 배우러 왔어요. 밖에서 운동을 배우고 온 사람이. 그러면 여기 있는 계신 관장님이 저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은 저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하면서 자꾸 돌아가요. 둘 다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배운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아서 관장님이 틀렸어, 내가 배운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초중고 생활을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깔아놓은 판에서 배우고 익히고 자라나온 사람들이 신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이 성경,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낯선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그 반대되는 개념이 싸우게 되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하나님이 없는 흐름들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또 무신론과 쾌락주의로 이어지죠. 즐겨야 한다. 이 세상에 뭐가 있겠냐? 지옥은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 땅에서 살 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라. 만나고 싶은 여자 다 만나라. 만나고 싶은 남자들 다 만나라 하면서 결혼에 대한 부분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쾌락주의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뭡니까? 해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하는 거예요. 다 해체. 결혼 꼭 남자와 여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랑 여자랑 할 수 있어. 성별 해체해버려요. 왜 남자와 여자만 성별이야? 나는 신체적으로는 남자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자인 사람이야.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성별이 6개인가 8개인가 된대요. 네, 남자, 여자, 신체적으로는 남자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자인 그런 사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막 나눴어요. 또 막 해체합니다. 다 해체해요. 그래서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인 생각들, 또 즐겨야 한다라는 이유,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의 저변에 아주 깊숙이 깔려있기 때문에 또 가수들도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GD가 막 말하잖아요. 놀아야 된다, 즐겨야 된다. 또 욜로 유행어가 막 나와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반발을 하게 되는 개념들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서 하는 것일까요? 저는 바로 영적인 조기 교육을 해야 한다. 영적인 조기 교육.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무신론에 바탕을 한 교육들은 인간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인간만을 위하여서, 인간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나요? 지식 중에 가장 큰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지식이라고 잠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지식 중에 지식이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요, 반드시 인생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삶의 중요한 기초석을 단단히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한 사람들이 다른 불신자에서 신자가 된 사람들보다 좋은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조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겪는 어려움이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지식을 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는 것도 그렇고 헌금을 내는 거나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돌아오신 분들은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거룩한 습관들, 성경이 있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분위기,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고 노동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주 습관이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자주 빠집니다. 또 거룩한 지식이 없어요. 거룩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이로 인하여서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죠.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삶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조기 교육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거룩한 지식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조기 교육이겠죠.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것은,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것은 바로 학교적인 가르침.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학교에 가면은 6일을 아주 제일 많은 시간을 세상적인 학교에 있고 주일에 와서도 몇 시간 있나요? 한 2시간 있나요? 그 중에서도 졸면 그날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수련회 가서 한번 은혜 받고 변화를 받고 이것이 정말 맞구나 라고 깨달아도 영적인 습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적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지식을 5일 내지 6일 동안 매일같이 익히고 배우게 하여서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되어서 오신 분들이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이 지식을 쌓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중에 직업을 가진 이후로 또 자녀까지 다 낳고 말년에 그런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시간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조기 교육을 받는다면은 그 습관과 지식이 어렸을 때부터 익혀져서 나머지 인생을 사명자로
쓰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속히 구원의 문제는 빨리 어렸을 때 해결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이 세상을 나가서 열심히 나타내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저는 더 이득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대안학교적으로 학교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배운 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서울에서 자기가 서울 예고를 나오고 막 그런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자기가 서울 예고를 나와서 막 거기 있다 보니까 뭐 정말 대기업의 자제분들, 대기업의 손녀딸 또 손자들 막 와서 같이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자녀가 있고 애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자아이라면은 꼭 발레를 시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레를 꼭 시키라고요? 왜요? 자기가 그 학교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행동이 되게 기품 있고 우아한 애들이 있대요. 그럼 걔들을 보면은 다 어렸을 때 발레를 꼭 시켰대요. 왜 우리 어렸을 때 체형도 계속 오래 가잖아요. 걷는 폼도 자세도 이상하게 자리 잡으면은 그 자세로 막 타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발레를 시켜서 어렸을 때, 그리고 그게 어렸을 때 잡힌 애들이 커서도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손짓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유민이는 발레 학원 등록해야겠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그렇게 서울에 있는 학구열이 높은 사람들이 조기 교육을 시키는 거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습관과 앉는 자세라든지 서 있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준 애들은 커서도 그게 간다는 거죠. 그게 조기 교육의 힘인 거죠. 영적인 조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법,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법, 봉사하는 법, 섬기는 법, 교회 안에서 어른들하고 대면하는 법, 예절을 지키는 법,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 기초가 단단하게 잘 세워질 때 그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돈 주고 바꿀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아주 소중한 성경적인 영적인 열매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독교적인 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가르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기준과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고 그냥 단순히 쾌락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경건의 훈련을 시행하여서 또래에서 배우는 잘못된 음란한 문화와 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거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크리스천 성교육을 이제 리더스쿨 아이들에게 국제청소년진흥협회에서 했는데요. 아이들이 성적인 타락을 언제 누구한테 배운지 아시나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배웁니다.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데 학교에 있는 세상적인 친구들이 가르쳐 줍니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데려가고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보호받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제 어렸을 때 혼전 순결 서약을 하는 일들을 많이 주장하는데요. 어렸을 때 혼전 순결을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부모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런 순결을 지킬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지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죠.
또 어떤 유익이 있나요? 질서를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요즘에 질서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최근에도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밑에서 휴대폰 충전하면서 막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하면은 인권 침해했다고 아동 폭력이라고 신고하거든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또 기독교 학교는 무엇을 추구하나요? 학생의 신자화를 추구합니다. 학생의 신자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드는 과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대한 학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안학교의 실현회에 가면 정말 좋은 거네요. 그러면 목사님 빨리 하겠네요 라고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하고 우리가 실현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실현해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입니다. 재정. 1910년까지 성장했던 그 교회 학교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1910년 이후로 추락하기 시작해요.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일제 통감부의 관립학교가 등장했고, 두 번째는 재정 문제였어요. 재정. 노회에 보고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회에서는 각 학교가 재정이 궁색하고, 또 어떤 노회에서는 학교 형편이 연약하고 재정 곤란으로 폐지된 곳이 많고, 평북노회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이 곤란하고 폐교하는 곳도 있사오며 여자 교육이 남자 교육보다 떨어지오며 남녀 중학은 여전히 잘하오며 점점점점. 그러니까 1910년 이후로 우리가 아까 봤었잖아요. 두 교회 중 한 곳이 거의 이제 700학교 되는 그런 학교가 1910년 이후로는 폐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폐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재정 때문이었다. 재정.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나라 이제 대안학교 2006년부터 16년까지밖에 없어서 일단 저렇게만 했는데요. 기독교 대안학교 입학신에는 발전기금, 그러니까 학부모,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들어갈 때 발전기금을 얼마 내냐? 안 내는 데가 2016년 걸 한번 보시면은 23곳, 100만 원 미만 7곳, 100에서 200 내는 데가 11곳, 250에서 500 내는 데가 6곳, 500에서 1000만 원 내는 데가 2곳, 1000만 원 이상 학교에다가 입학할 때 내야 되는 데가 3곳. 저 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은 2006년에서 2016년 없다가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내는 곳이 많다. 입학금을 많이 내는 곳이 많다. 또 분포도를 보면은 100에서 250 정도를 입학금을 내는 곳도 있다. 또 10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곳도 있더라.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갈 때 그걸 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호 학생도 벨 학교를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도 지금 그 학교 어떻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희 학교도 재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 막 캐나다 가는데도 2학년 때 캐나다 가는데 1학년 애들이 처음에 입학금 낸 돈으로 가고 막 밀렸어요. 돈이 밀려서 지금 장난 아니에요. 막 거의 학교 망하기 직전이에요.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잘 돼도 문제가 재정이 어려우면은, 아무리 좋은 정신을 가진 학교도 재정이 어려우면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연 수업료가 얼마냐 봤더니 없는 곳도 있고요. 100만 원 미만이 4곳, 100에서 250이 5곳, 1년이에요. 1년. 200에서 500이 8곳, 500에서 750이 7곳, 또 75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4곳. 2014년에도 제일 많은 데가 600에서 1200 정도 내는 곳이 제일 많아요. 보통 저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누면은 100, 한 달에 10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거죠. 거의
80에서 100 사이. 그러니까 저게 한 달 내는 다들 수업료예요. 자, 이제 화면을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응답학교가 이제 44개인데 재정 부담을 그럼 누가 하냐 봤더니 재단에서 후원받는 거는 4% 정도밖에 안 되고, 특히 밑에 걸 보시면 돼요. 미인가 학부모 부담이 78%, 국가 지원이 1.7%, 후원금이 17%, 수익 사업은 0.2%.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가 돌아가는 자금은 다 학부모가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있는데 좋은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기독교 정신, 우리 자녀들 정말 기독교 학교로 보내고 싶어. 맞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어.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내야 되는 학교가 대다수예요. 저도 이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요, 100만 원 기본이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에요. 다 그렇게 내고 보내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화면을 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를 보면서 이제 여러 학교를 또 다녀봤는데요, 1월 달에 가본 곳이 있어요. 두레 학교. 두레 학교가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설립하신 학교인데요, 되게 여러 군데 있어요. 엄청 많아요. 남양주에도 있고, 제가 갔던 데는 동두천이었어요. 동두천을 갔다 왔어요. 가서 거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재정이었어요. 재정. 목사님, 이 학교는, 학교 사업은 절대로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학교가 운영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저도 몰랐는데 그 두레 학교라는 곳에 김진호 목사님이 저희 이제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저희 학교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도 학생들이 뭐 한 150씩 내더라고요. 학생들 많이 받고, 두 번째로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체를. 그 김진호 목사님이 사업체를 3개인가 4개 운영하고 있어요. 농사에서 감자해서 파는 것도 있고, 농장에서 우유 짜서 파스텔에다가도 공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체를 이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다 모아서 재단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두레 재단에다가 보내요. 그럼 그 두레 재단이 거기에서 학교에다가 월급 주고 학교 짓고 다 물자 지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놀랐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정말 물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이렇게 못 모르고 시작했다가 문 닫는 학교가 목사님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나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이 학교는 거의 우리 교회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돈들을 다, 헌금들을 다 모아서 아무리 지원을 하고 해도 학교가 세워지다가 무너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이제 사업체를, 저기 김준호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이 재단에서 운영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나누고 얻어서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는구나 라는 소기에 방향이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이게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면은 이 아무리 좋은 이 학교에다가 우리가 열심히 후원한다 해도 이거는 턱도 없는 거구나. 여기에다가는 이 사업체가 돌아갈 만한, 이 학교가 돌아갈 만한 이 지원이 빵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또 목사님이 또 우리 국정협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다 거쳐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사업체를 운영해야 된다. 사업체를 운영해야 된다. 그거 아니면 우리 교회 학교 운영하다가 망한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마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이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품고, 또 예수님의 삼중사역,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세워졌고 가고 있는 중이라면은 가르침의 사역, 인재는 신자는 교회에서 나오지만 인재는 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신자만 발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인재는 학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재를 키우려면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적으로 성경적으로 바꿀 인재를 키우려면은 대안학교,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양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지혜를 써야 됩니다. 지혜. 그냥 기도도 필요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바로 사업체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투자금. 결국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적 가르침이 무엇인 줄 아나요?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쓰는 법.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경제 교육을 할 때 쓰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소득의 배움의 시작이에요. 경제 교육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저축하는 거 가르치시죠? 아닙니다. 쓰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쓰는 법. 통장에다가 소비시키고 저축으로 소비하고 제일 좋은 물건을 판가름하도록 쓰는 법을 알려주면은 알아서 경제적인 관념이 생겨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거 한 가지, 반드시 후원하고 선교하고 좋은 목적을 향하여서 쓰는 법을 가르쳐요.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이 대안학교를 향하여서 많은 물질적인 공급과 또 지원을 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쓰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잘 흘러가고 있구나. 또 여러분 마음속에서 잘 헌신하고 동참하셔서 이것이 이 스텝이 차근차근 될 때 이 대안학교에 좋은 모양들이 생겨지고 그 기반들이 잘 다져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던 복음의 삼중사역들, 그리고 대안학교가 그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가 있음을 또 역사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조기교육 너무나 하고 싶고 필요한데 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재정까지도 잘 만들어 나가고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